오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찔 때요 그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능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사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이 살펴볼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타이틀을 얘기하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게 아니겠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오늘날의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마저도 민족의 아버지라고 추앙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으로서 불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서 읽어야 될까요? 믿음이죠.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집중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한 단면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되게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믿음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말씀이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성경의 진술이 있죠. 그러나 단순히 이 진술만으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후에 1절 말씀만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며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선포가 되게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이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는 은혜로 이 은혜의 선포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는데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와 이거를 받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되게 이 은혜롭게 지금 이 말을 받은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예. 아니요, 뭔가 좀 불만스럽고 되게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의 큰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나에게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가 그 상속자를 이 엘리에셀로 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포에 불만과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좀 보입니다. 단순히 은혜의 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되게 좀 그렇죠. 하나님이 상급이라 했는데 하나님 뭘 주실 겁니까? 근데 지금 나에게 자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한테 네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걸 약속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지 생활하면서 고생 중에 있는 겁니다. 예,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가정의 번성함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네,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믿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난 지 좀 되었으니 한 나이가 대충 한 80, 80 정도 됐다고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 이때 하나님의 약속인 자손의 복, 후손의 복, 가정의 번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도. 네, 오늘날에도 이제 한 만 35세만 돼도 이제 노산이라고 합니다. 뭐냐? 그 나이만 돼도 자녀 낳기가 쉽지 않아지고 태아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제 한 마흔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건강한 자녀를 가지는 것마저도 진짜 감사한 일이 될 정도로 이제 오늘날에 사람의 몸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고령 임신이라 그래요. 노산이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이고 그 안에 사레의 나이는 지금 그렇다면 한 70 정도가 됐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봤을 때 물론 이때는 더 오래 살았고 더 나이가 더 늦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자녀를 낳을 타임이 놓친 겁니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이에도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 아주 억울한 상황에 아브라함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처한 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가정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남북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국가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인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지금 휘말린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에 휘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자손이 없다는 건 되게 엄청 불안합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대를 이을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 대신에
이제 후견인을 세우는데 이것도 사실 아브라함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노산이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 어떻게든 상속자 후계자로도 세우자 해서 세운 게 누구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수석 비서입니다. 아주 젊은 수석 비서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 이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후견인으로 세워서 내 상속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주시진 않으니 내가 이 엘리에셀이라도 그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에 그 약속을 하셔놓고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상급이냐고 아브라함은 반박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을 이제 자신이 세웠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먼저 과연 이것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놔두고 아브라함이 냉소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냉소적인 반응에 이 불만스러운 반응에 답변을 해주십니다. 뭐라 하니까 그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종이 아닌 이 엘리에셀이 아닌 네 몸에서 태어날 너와 사레의 몸에서 태어날 혈육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저 모래와 같이 많은 별들이 네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도 되게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그 냉소적인 반응에 있어서 하나님이 꾸짖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오히려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예요? 확신을 다시 한번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어진 반응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봤듯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불평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냉소적인 비아냥거리는 이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그걸 믿었다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의롭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한 단면을 보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태도의 문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셨던 민족의 번성의 씨앗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답답함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이 고민했던 겁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늙어버린 이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입양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을 세우는 입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하나의 태도로 여깁니다. 뭐냐? 믿음은 아무런 불평하진 않는 것이고 오로지 순종하는 것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따라가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를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해서는 안 된다.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의 문제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번 답변을 해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답을 하세요? 주님, 제가 힘듭니다 하면 힘든 걸 치유해 주시고 힘들다고 공감해 주세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답이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다고 또 하나님 명령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거는 인생에 되게 손꼽을만 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야기에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답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 이 아브라함같이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느낌이 들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복도 아무런 정답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우리의 호소와 탄식이 불평이 아쉬움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왜 내가 선택한 그 탄탄대로의 길, 내가 선택한 최선의 길을 막으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삶을 고민하게 될 건데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신 하나님 만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계속 답을 주시지 않니 불평하는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아브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행할 겁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그 최선의 방법을 찾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랐던 점이 뭐냐면 이거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최선의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하시길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었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이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의 생각 차이가 딱 발견됐을 때 뭐 하느냐?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름 애써서 내가 고민한 그 최선의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막으시는 순간 이제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을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답을.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꼭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해요. 하나님은 머리 아프게 하셔가지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뒤끝 가가지고 엎어버려요. 이게 보면 하나님이 되게 이게 이상해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되게 말이 어려운데 인격적이라는 말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단지 사실만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놓인 그 진실한 마음과 감정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나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불평하는 것마저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참견하셔가지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면서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어쨌든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유에 맡겨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것임을 하나님이 발견하실 때 뭐하냐? 그때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거나 우리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선택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기계처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무조건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에 그것을 맡겨놓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 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막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어려움과 탄식과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에서 하나님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확신을 줍니다. 아브라함, 내가 말한 건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떳떳한 모습으로 우린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불량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무조건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하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따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우리의 말씀인 성경을 앞에 두고 이제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최선의 방식이 성경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선 거룩함과 경건함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이 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봤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선택입니다. 내 삶에 있어 역동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그 선택을 아깝더라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내게 필요하고 선하신 방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끄실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박제된 종교의절 같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면서 불만스러운 걸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잖아요. 늘 부모님께 불평불만 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 나를 버릴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불평하는 순간 엄마가 나를 호적에서 떼버리게 된다면 불평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내가 불평해도 받아주신 하나님이 있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태도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입장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손뿐만이 아니라 땅의 약속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명령하시길 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개 버리랍니다. 이 짐승들을 쪼개고 나서 이거를 마주보게 놓으라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쪼개진 짐승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런 겁니다.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횃불이 이제 쪼갠 고기, 쪼갠 짐승들을 가지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마주보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불은 하나님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횃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횃불이 뭐예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횃불이. 이게 언약의 체결의 모습인데 이거는 고대의 계약 방식입니다. 계약. 여러분, 계약이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서류에 사인함으로써 계약을 하죠. 다양한 뭐 사업이든 뭐 집이든 이 서류에 사인함으로써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 방식은 고대의 계약 방식입니다. 뭐냐? 계약자는 두 명이 있겠죠. 그렇죠? 계약자 혼자서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두 명이 있겠죠. 계약자는. 이 두 계약자가 서로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뭐 하냐면 두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을 만들어 놓고 두 계약자가 서로 지나갑니다. 거기를.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지나갔을 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쪼갠 짐승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뭔 소리냐? 이 계약을 어겨버리면 어긴 사람은 이 짐승들이 쪼개진 것 같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누구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이 계약에서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횃불만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횃불만. 여러분, 그 말은 즉 뭐냐? 이 약속된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죽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죽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심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셨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하시는 심정이 어떤 거냐면 단순히 네가 잘하면 도와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누가 죽을 거란 얘기입니까? 내가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 그냥 선물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선물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되시니까 그냥 편하게 주실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구원과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실 때 아주 진지하게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의 약속에 신중하고 간절하며 아주
우리보다 더 진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결과 인간은 결국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때 이제 누가 죽으셨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 언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목숨을 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진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죽으실 정도로 그 귀한 언약을,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되게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심리가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닌 하나님의 목숨을 건 그 구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선택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 방식을 찾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상황, 선택, 그거는 하나님이 가볍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 선택을 제시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나의 생각과 달랐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어떤 게 발생하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학업과 직장과 생계가 어려워질 것 같은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치 내가 실패한 것 같은 상황처럼 나타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길이 나의 삶에 위협이 되는 그 길이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 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거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다양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봅니다. 공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할 때가 있고요. 친구 관계 때문에 어쩔 때는 또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우리랑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집을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태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위대함은 선택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경건한 단순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게. 알겠죠? 늘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이거 놓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 상황은.
나한테 선택하라고 나를 압박하고 나에게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 초조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알겠죠? 불평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 것은 믿음은 태도가 아닌 선택에 놓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이 초조한 마음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 목숨을 걸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일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여름 단기 선교가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입니다. 또는 12일 새벽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비는 약 7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냐? 비행기 티켓 값입니다. 비행기 티켓. 예, 그 외에는 이제 따로 부담할 거는 없고 회비가 약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거는 되게 뭐 들어보니까 지난번 작년에인가요? 태국 선교를 갔다고 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진짜 선교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단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뭐냐? 이거예요. 그 낯설고 불편해 보이는 그곳에 가서 내가 먹고 자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 복음 전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는 딱 이거예요. 불편하게 먹고 자는 거를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이거 선교입니다. 가장 힘들어요. 근데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 불편한 거 감당하는 걸 보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전하는 그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신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런 기회 많지 않습니다. 꼭 같이 선교를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소그룹 모임 조금 안내를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공식적인 종료 시간은 12시 40분입니다. 12시 40분.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꼭 모임 장소를 최대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0분까지 모임을 꼭 진행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 뭐 많이 힘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40분이 오늘 40분 정도 하겠네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필요하면 나가서 밥을 먹어도 되고요. 아무튼 이거를 좀 가급적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자, 예배 순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약간의 예배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냐? 이제 10시 58분부터 이제 예배를 위한 침묵 기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11시부터 예배 초청 기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나와서 그 초청 순서를 맡을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58분부터 예배를 위한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이 침묵 기도는 뭐냐? 예배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순서가 추가될 거니까 이제 이것도 여러분도 아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것을 따라서 예배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그리고 뭐 네, 그 이상은 따로 광고가 없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네. 아, 맞다. 한 가지 주부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부터 그 소그룹 모임에 한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각 반에서 교독하면서 읽을 겁니다. 그것까지 오늘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